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9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할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인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였던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그런데 이에 대한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거짓된 대답을 합니다. 가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무섭게 질책하듯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처음에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거짓된 태도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하나님께는 자신의 어떤 거짓도 또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됨을 이때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서인지는 몰라도 가인의 대답에서 소외와 무관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이 관계성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아벨이 가인의 아우라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관계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아우지만 자신과는 무관하다, 무관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벨을 소외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전에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원만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이 원만한 관계가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심과 어떤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무관심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불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벨을 영원히 소외시키는 이 살인을 저질렀던 이 가인은 자신이 또한 살인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소외되어서 유리방황하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가인이 죄 앞에서 살았을 때는, 죄가 문 앞에 있던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죄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이 살았습니다. 죄책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더러운 먼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창문에 햇빛이 쫙 그 어두운 방 속에 비춰지면 먼지가 그 햇빛과 함께 다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고백하기를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이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평안함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평강과 사랑으로 가득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